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사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역경과 시련도 다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정말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하시며 사울 왕의 칼날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광야길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초입까지 다 인도하세요. 그때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가나안 땅에는 철옹성이 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우리를 출애굽시켜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 왜 그런 얘기하냐?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지 않았냐?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외칩니다. 근데 다른 백성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되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래, 너희의 믿음대로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어라. 그들이 정말 광야를 방황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정말 그들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까지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할 때 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세례를 사람들한테 베풀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삶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결단의 표식으로 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겸손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딱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또다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확신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인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성경을 보시면 슬퍼하기도 하시고요, 외로워하기도 하시고요, 고독해하기도 하시고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요, 즐거워하기도 하시고요, 기뻐하기도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사역의 길이 그렇게 실크로드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외로운 길, 고독한 길, 핍박의 길, 욕먹는 길,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도 두렵고 떨림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최후까지 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도 분명히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신.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에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참 웃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돈의 역사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 거니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거니까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엄청 말아먹은 분이에요. 10년 전에 하여튼 펀드 매니저로서 엄청난 손실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끼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 강의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예? 돈의 역사를 쓸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분도 엄청나게 말아먹었다니까. 예? 그분이 강의 끝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제 이야기를 무조건 맹신하지 마세요.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야. 이쪽에 투자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만, 제가 10년 전에도 말아먹은 적이 있으니까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앞길을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확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해치고 이 역경의 시간을 해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렇게 자주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사가 있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죠? 성경에 써 있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참고 구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한 로마서의 일부분인데 요 말씀 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욕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데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몹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히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지 못합니까? 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렇게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읽고 있는 본문이 어디죠? 새해니까 늘상 읽잖아요.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던 시절에 아브람이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아브람이었던 시절에 아내를 2번이나 다른 사람한테 빼앗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는 처참한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람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잖아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 어떠한 교인도 아브라함보다는 낫다, 훌륭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겨 본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긴 그 멍청이 아브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교회 달력을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넘길 때마다 너무 마음에 쏙 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찢어갖고 이렇게 제 사무실 벽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달력 성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딱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야반 도주할 때 오밤중에 이제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노숙 경험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 노숙하면서 잠잘 때 뭐 베고 잤다고요? 돌베개. 노숙하면서 추운 날 돌베개 베고 자면 뭐가 돌아가요? 입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노숙 경험이 없다는 거야. 이 노숙 경험이 없는 야곱이 오밤중에 혼자 노숙을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늑대가 울어요. 그 당시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러니까 늑대가 막
울어 제끼는데 막 무서워갖고 달달달 떨면서 돌베개 메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고 다시금 네가 이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구가 그 달력에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쫙 찢어갖고 탁 붙여놨어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다시금 용기와 확신이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그 시집 보면서 울지 좀 마시고요. 응? 맨날 막 시집 보면서 막 울지만 말고 좀 말씀을 좀 읽으시고, 특별히 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정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머저리 같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 만드신 하나님, 정말 그 다윗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원래 영화를 좋아해요. 요즘 뭐 영화를 잘 볼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한때는 영화 평론가를 꿈꾸었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영화판이 정말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어떤 영화를 우연히 그냥 잠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좀 봤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어떤 영화를 잠깐 봤는데 그 영화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혼자,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데 굉장히 이제 돈 많은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병에 걸려갖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불러갖고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강아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자식이 없는 할머니고 돈 많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친척들한테 좀 주실 줄 알았는데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기르는 강아지한테 준다니까 완전히 막 이 할머니가 미쳤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한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제 영화를 처음부터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젊은 나이에. 응?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기르던 강아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대신 이 강아지를 길렀던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 강아지는 어떠한 존재예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존재인 아들이 남긴 이 강아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말씀 볼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할머니가 이 아들 대신 아들이 남긴 강아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해서 저 나라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도 남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돼 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자다. 뭐 이런 얘기 했어도 그래 김 전사님은 하나님이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 박 집사님은 하나님이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청년 때 좀 그랬었어요. 저 선배는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 저 선배는 하나님이 진짜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성경에 써 있지만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선배님들이 형님들이 야 인내해봐 인내해봐. 처음부터 요셉도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야. 정말 연단의 시간이 있어. 고난의 시간이 있어. 그렇게 위로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이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이 뭐 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뭐 응답받은 기도 제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갖게 됐느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쑥 내려오셔갖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뭘 상징하죠? 평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앞두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셨을 수 있어요. 정말 두려워하고 떨려하던 그때 비둘기처럼 평화로운 성령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탁 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안 써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석책 보고 알았을까요? 성경 연구가들의 연구 기록을 보고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져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도 보세요. 맨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잖아요. 겁쟁이였던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번만 그래요? 그들이 또 핍박받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음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당분간 이게 주일 오전 설교는 마가복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딱 폈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인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오더라고요. 오토매틱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저도 가끔씩 또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염려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의 때 정말 우리의 성도들을 정말 영적으로 정말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붙잡아갖고 정말 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제가 이 본당에 앉아갖고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사무실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쫙 느껴지면서요,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져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간당이가 붓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막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혼자 부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괜히 전화통 붙잡고 수다 떨지 마세요. 전화통 붙잡고 수다를 열심히 떨어봤자 그때뿐이에요. 전화 끊고 또 허탈하다니까 문제도 해결 안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좀 수다를 떠세요.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 여러분의 염려하는 마음, 그거 하나님께 좀 갖고 나가갖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염려가 다가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이 확신이 온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몇 년 전부터 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자빠져도 원래는 뭐예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뒤로 자빠져도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서 간땡이가 부으면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뒤로 자빠져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니까 정말 환경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환경이 바뀌어야 날 사랑하시나 봐. 또 환경 힘들어지면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러지 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도 역경과 고난은 또 지속돼요. 역경도 있고 기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 오면 안 사랑하시고 잘 되면 사랑하시고 이러면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 보시고 기동답 좀 잘 되면 날 사랑하시나 봐, 안 되면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러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gat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좀 기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죠.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이 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코노와 같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받는 성령 충만은 정말 그 마트에서 그 시시코노 있잖아요. 시시코노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좀 기도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기도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 보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힘들면 전화통 붙잡고 있느라고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에 사람 만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좀 확보하세요. 기도의 시간. 그래서 정말 혼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아니면 말씀을 들으시다가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내 가슴에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짜장면을 처음 만들 때는 내가 안 만들어 와서 모르겠는데 짜장면을 처음 만들 때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2번 만들어 보고 3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처음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워낙 기도를 안 쌓아놨기 때문에 기도를 좀 쌓아야 이게 확 좀 열리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한 번 성령 충만을 탁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은 자기 전에 10분, 20분만 기도해도 아니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 고백만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의 때 작정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김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오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럴 때 정말 어떠한 염려가 있고 어떠한 근심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항항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와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와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그의 것.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만으론 확신이 부족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확신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기도응답이 잘 되면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기도응답이 안 되면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 아니라 정말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은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험난한 때를 헤쳐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믿고 정말 상속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 응답이 좀 잘 되면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좀 안 되면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임재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의 확신 가운데 어떠한 환경도 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확신 갖고 새해를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